자, 그다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자, 적그리스도가 X와 관련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X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엑스맨, X라는 표현 우리 저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X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러크만 목사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가 조금 이거를 좀 보려고 좀 합니다. X와 관련된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앞에 단어에 X가 쓰이진 않아요. 물론 쓰이기도 하지만은 발음이 조금 이게 좀 어려워서 단어 끝에 X가 들어가요. 그 단어를 저희가 이제 몇 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여우라는 단어예요. 여우가 fox인 거 아시죠? 끝에가 X로 끝나요. 그럼 이 fox, 여우라는 게 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돼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이 fox에 대해서. 자, 여우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주님이 여우라고 했던 자가 있잖아요. 바리새인한테는 안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헤롯을 여우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헤롯을 여우라 그랬잖아요. 여우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13장 3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라. 그래서 이 여우가 헤롯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18명인가가 성경에 나오는 예표, 적그리스도 예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계속 아비멜렉도 있고 뭐 여로보암도 있고 시스라도 있고 쭉 지금 적그리스도 보면서 살펴봤던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도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래서 헤롯은 주님께서 여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걔는 여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동물에 이렇게 비유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라도 그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관련된 동물은 곰이고요. 영국과 관련된 동물은 사자고요. 미국과 관련된 동물은 표범이에요. 표범. 네. 우리 이거는 이제 독수리는 이제 그 나라 그 상징이긴 해요.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왜냐면 요거는 저희가 그 세대적 진리와 관련해서 계시록이나 보면 이게 사자, 곰, 표범이 3마리 동물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깊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그리고 헤롯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헤롯이 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오늘 계속 질문을 하네.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좀 알게 되거든요. 물론 간음도 했고요.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서 침례인 요한이 책망을 해서 침례인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얘가? 자, 죽여버렸는데 죽이는 방법이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참수형이라 그러잖아요. 헤롯이 침례인 요한을 참수형을 시켰어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참수형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적그리스도 예표인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을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총살도 시키고 뭐 안락사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왜 그러냐면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모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를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예표인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저희가 계시록 11장 보시면은. 자,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두 증인이 나와요.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요. 그럼 근거가 있이 해야지 뭐 그냥 구약에서 이들이 유명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그 근거 구절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지금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을 해요. 실제로.
이 지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말씀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계산하시면 이게 지금 대환란 3년 반 기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애어날이라. 그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거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이 이 자리를 꿰차기를 주님께 강구드렸던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그겁니다. 요 두 올리브 나무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자, 불로 사람을 죽였던 게 구약의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서 죽게 했지만 그 사건과 관련돼서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 불로 사람을 죽였어요. 엘리야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안 와요. 대환란에는 물을 그리고 저기 엘리야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비를 오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단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된 거고요.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이고 모든 게 보여요. 근데 신약을 모르면 구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이야기, 애들의 동화거리로만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 이야기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자, 물이 피가 됐어. 이건 누구와 관련됩니까?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엘리야하고 모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때문에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실제로 구약에 했던 이런 기적들을 대환란 때 다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대환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장 4절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을 지금 조각조각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배웠던 부분들이 쌓이고 해서 읽으시면서 이제 배웠던 분들이 기억이 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장 4절에도 보시면은 목배임과 관련해서 후반부에 보시면은 또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게 지금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에서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데 보시면은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고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도 받지 않고 이러면 이게 대환란 성도들은 잡히면은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베서 죽게 되는 거고 그 죽은 몸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제물처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인 풍습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구약의 제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거를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몫이잖아요. 그 제물이 제사장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11장 봤었죠. 11장 8, 9절도 한번 보시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막 기적도 행하고 어마어마한 걸 행했다가 목이 잘려서 이들도 죽어요. 죽는데 8절 9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래서 여기에 죽은 몸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은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밤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죽은 몸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통 우리가 그냥 몸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전체 머리와 몸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데 그냥 몸이라고만 했을 때 이 단어는 머리가 없는 몸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도 봐서도 이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 단어들로도 우리가 여기서는 유추를 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20장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참고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박스, 여우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그리고 데알람 목배임 당해서 죽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두 번째 단어는 텍스라는 단어예요. TAX, 텍스. 텍스가 세금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도대체 적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국세청을 관할하는 존재예요. 그 물주가 있어야, 그 돈이 있어야 뭐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국세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고요. 우리나라는 세금 걷는 걸 국세청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세금을 걷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세계의 세금 기관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시민에게 단일 국가, 단일 왕국, 단일 종교 모든 거를 세운 다음에 단일 세금 걷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의 인류의 부를 아주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서 자기가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 세금 걷어들.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성경 뭐가 그게 해당이 되는가?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 뱃속에 있었을 때 요셉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었잖아요. 갑자기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거기를 뭐하러 가요? 사실 너무 위험해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 가면 둘 다 죽어요. 유산되고. 그렇게 힘들게 뭐하러 거길 가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야만 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느냐? 적그리스도가 만든 거예요. 뭐하러? 세금 등록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조세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세 등록. 근데 저희가 이제 옛날 개혁 성경이나 이런 보면 이 조세 등록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마치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인구조사를 하면은 나사렛에서 해도 되죠.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이거를 해요. 본적지에 가서 다 이렇게 모든 그 가구들을 본적지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 목록을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도 이 네트워크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게. 아주 그냥 대단하죠?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이 있어야 일을 진행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돈이 흐르는 곳을 잘 봐야 돼요. 돈이 흐르지 않으면은 일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로마 카톨릭도 그래서 돈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돈을 이렇게 쥐어짜기도 하고요. 돈이 있어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2장에 보시면은 돈의 흐름이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적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돈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지.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시에 걸머져야 그래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싹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렇게 2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가 이때는 다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가 이거를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 그 총독이 다스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 헤롯은 왕으로 있었던 거고 헤롯 외에 몇 명의 왕이 더 있었고요.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은 빌라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빌라도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세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세 등록은 쿠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조세 등록이란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라. 계속 조세 등록. 같은 단어를 계속 주님이 반복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건가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조세 등록. 계속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보라고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단어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렸다는 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국간에서 애를 낳은 거죠. 인구조사가 아니고 조세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자, 요 계시록 13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은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존재가. 그다음에 18절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18절을 한번 나중에 봐야 되는데 미리 한번 볼게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 자,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를 우리가 6이라고 했던 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숫자예요. 6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의 숫자는 666인이라서 666이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땅의 사람. 저희가 시편 볼 때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땅의 사람이란 이름 배웠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13장 18절이에요. 18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18이 돼요? 6이 3번 모이면 18이 돼요. 그래서 666장에 666이라는 절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장과 절도 그 15세기 이후에 이게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나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장과 절을 나누셨다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근거 없이 막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6과 관련된 숫자에 정확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탄에게도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13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